어, 우리가 참 변치 않는 진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있죠. 떡상이 저는 이제 말씀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의 주인은 성령님이셔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좋고 내가 안 좋고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혹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아주 합당한 이성적인 정말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극히 이성을 가진 사람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하면서 말씀을 딱 주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부정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고 여러분에게 그걸 권유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려고만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노력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기도를 해도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순간부터 누가 주인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복받은 겁니까? 그냥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딱 맞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이걸 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사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더 윗세대들은 배운 것이 없어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배운 게 없어도 정말 지식적으로는 무식했지만 이 영적인 이 모든 이런 원리들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었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저도 어렸을 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게 이게 순서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걸 안 거예요. 교회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순서고 예배의 순서고 영적인 순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를 비롯해서 정말 그냥 제 눈에 이 작은, 잘 모르는 저의 이 작은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 거야. 시작을 회개부터 시작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어. 그 지금은 막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소 안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령님을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순서를 잘 지키면서 해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님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가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설교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영적인 순서, 이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서도 누구를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고, 뭐 하는 사람 원망하고, 그 진행하는 사람 원망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관점만 딱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풍성한 생명,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제 12장 말씀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로마서 12장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좀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니면 뭐 11장 마지막 절이든 어쨌든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토대로 해서 지금 12장 1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장 한 장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그냥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처럼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건 한 사건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주제로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느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멸망받을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누구를 갖다가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다시 말해서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여러분 흔들릴지 몰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막 뜨거울 때는 믿음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뭔가가 할 것 같은데 내가 좀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같이 믿음까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뭔가 막 이룰 것처럼 막 열정이 나타나는데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열정이 딱 식어지면 같이 믿음도 같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설령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시나 보다. 그럴 때 그 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환경 앞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이길 환경이 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환경이 돼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돌파하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요게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어떤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우리 잠깐 짧게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야, 우리 예수님 잘 죽으셨다. 야, 참 저렇게 갈기갈기 책찍으로 살이 다 찢기고 저렇게 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고 저런 고통 가운데 죽으셨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아요. 모두 다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갖지, 그냥 예수의 죽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에 흘리신 이 사건이 늘 우리의 밑바탕, 이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흘리신 보배로운 피,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려면 그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우리 안에 증거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증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이 증거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절대로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하고 내가 내일 내가 기도 잘 될 때 해야지, 이것처럼 속는 게 없어요. 그렇게 속았던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내일 예배 드리기 좋을 때 내가 더 잘 드려야지. 다 한 번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것처럼 속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속는 게. 근데 저도 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언제 우리에게 막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막 그냥 그 사모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까? 여러분, 평생 우리 죽을 때가 돼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승리하지 못하고 오늘 이기지 못하고 내일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속는 거구나. 내일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속는 거구나. 그게 다 내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못하니까 나는 내일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나는 오늘 힘이 없으니까 내일 힘날 때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기 싫으니까 내일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래 오늘 주님이 더 일하실 때지, 오늘 주님이 더 역사하실 때지. 주님을 주인으로 만들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이 영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 구원받죠.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아가죠. 그건 세상 종교요.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바도 누가 알려준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 오늘 기도가 별로 기도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봐요.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는구나. 오늘 내 기도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잘 됐다. 성령님이 더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여러분 틀린 말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늘 제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님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내가 영적인 줄 알아요. 그래놓고도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저는 이 성막 그림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로마서에 지금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게 뭐예요? 잘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막 그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이 진행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로 들어가면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번제단 피 흘리신 그걸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야 성령님께서 내 영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성막 그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기도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기도기 때문에 이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까지 딱 끝나고 나면 9장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9, 10, 11장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왜 9장, 10장, 11장에 가서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장황하게 하셨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 이 성막과 같이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올바른 눈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눈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다가 깜짝 깨달은 거 아닙니까? 9장, 11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그 여정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죠?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어디서 드려요? 아무 데서나 제물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제물은 꼭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게 그냥 막 어거지로 맞추는 뭐 그런 것도 또 혹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는 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말씀을 쭉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 로마서 11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온전한 구원도 성전의 이 흐름을 따른 영적인 이 원리대로 가는 자가 우리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은 이 성전의 이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앞에 11장까지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자. 그럼 산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걸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한 건물, 한 지역, 건물을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구원받은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놓으셨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막, 이 성전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눈 감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다 놓고 5명이 장님을 여러분 다 만져보라고 해보십시오. 코를 만진 사람, 몸뚱아리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5명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 다 틀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올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으로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갈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인데, 그 드리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너무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산 제물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구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산 제물만 얘기하면 우리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 각을 뜨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잘 보세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죠? 짐승 잡고 막 그러는 걸 오히려 막 우리 동경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막 그리워하잖아요. 야 구약시대에 짐승 잡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더 예배가 살아있을 것 같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요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나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걸 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믿고 있는데 지금 전혜근 목사 뭔 얘기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딱 쳐다봤어요. 제가 안심이 되네 안심이. 한 분이라도 맞아요. 저 막 짐승 잡고 그러면서 제사하는 거 너무 그리워요. 그랬다가는 제가 참 설교하기가 난처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 써놓은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를 범할까 봐. 그런데 앞에 있는 산제물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요 다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안 보이니까 약간 코끼리 만지듯이. 그거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써놓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구약의 성막이 그림자 같지랄지라도, 구약의 성막이 그게 실체가 아니더라도 그게 너희가 영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형이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가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막 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여러분 이 성막 제도가 성막 이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 원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성전에 여러분 잘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건가. 이것만 여러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건 제가 장담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의 성막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스더 기도운동 우리 이스라엘 기도회를 오시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면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오늘 에스더 기도운동 나는 센터에 가서 오늘 이스라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스라엘 기도회를 하는 에스더 센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 계세요? 버스 타고 오면서 에스더 기도운동 센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왜? 이 건물은 우리의 눈에 다 확인이 되고 이건 물체란 말이에요. 물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안 와도 여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음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특히 뭐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짧은 책에도, 구약보다도 더 짧은데. 이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구약의 성전은 이미 실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뭘 강조해야 돼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걸 번제로 드리고 이런 걸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왜? 다 이미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예배는 어때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양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약은요. 건물조차도 없어요.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는 뭐가 제일 우선되냐? 믿음. 따라해봅시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믿음이 없이 왔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하잖아요. 믿음 있는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신약은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면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다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힘이 있을 때 다르고 힘이 없을 때 다르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세우는 곳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실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더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도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르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딱 이루어지기까지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그림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실체처럼 내 머리에 딱 두고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딱 거치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믿음 제조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 제조기.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 믿음이 없겠어요? 믿음이 확신이 일어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없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팍 불일 듯 일어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됐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이 그림을 늘 생각하면서 이게 내 믿음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같구나. 그런 공장 같구나.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영적인 모형을 가지고 내 안에 이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딱 일어나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자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이런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요, 이스라엘 배운다고 이런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배워보세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나? 저는 안 생긴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계속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언을 환상을 막 본 걸 그렇게 성경을 기록, 마지막 이 에스겔서 마지막 끝부분에 여러분 뭘로 끝나요? 성전으로 끝나잖아요. 성전이 어떠한 건지 쭉 얘기하면서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에스겔서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47장.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영적인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 어서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뭐가요? 물이 또 스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나온 물,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 스며서 나오는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한번 7절인가 한번 가보세요. 자, 7절부터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되살아 나리라. 무엇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여러분 스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물 셀 때 어디서 나오는지 못 잡아요. 왜? 스며 나오기 때문에. 스며 나오는 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사는, 되살아나는, 생명이 살리는 그런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찬양 시간에 나올지, 말씀 시간에 나올지, 기도 시간에 나올지, 광고 시간에 나올지, 축도 시간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에 이 물이 어쨌든 스며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졸졸졸 조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풍덩 빠져서 막 헤엄칠 정도로 그런 물로 스며 나온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안 보여요. 이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이 물이 차곡차곡 예배 중에 쌓이고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근데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내가 살았고 여러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여기에 사람이 많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자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자로만 딱 드려지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심령이든 어디든 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흘러가 이게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든 아니면 뭐 옆집에 흘러가든 아니면 어느 민족으로 흘러가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못 살려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넘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막의 이 모형들을 제가 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넣어놓으면서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헤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과정만 딱 거치면서 가기만 하면 예배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만 제 자신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근데 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도 사모님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만나 선교사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변하던가요 많이? 저는 얼체 변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알아요. 제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게 살았는지를. 그런데 저는 이 그림, 이 성막을 통해서 요즘은 더 제가 영적 생활이 어떤 건가를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막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막 뭐 문제 좀 생겼다고 막 그냥 허둥지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그래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고. 그런데 놀라워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면요 사람이요 안 될 것도 막 되어져요. 이렇게 뭔가 지혜가 떠오르고 뭔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막 급하고 막 조급해하면요 할 일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막 급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 사람이 막 화를 내면 막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 더듬이 돼갖고.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도 안 해, 말해. 또 해야 될 말을 조곤조곤 잘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요 그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꼭 요거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성막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경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근데 저는 이게요 한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지금도 늘 깨달았고 이거 갖고 막 제가 경험하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이 성공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간구를 미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수연 자매요. 좀 간증하고 뭐 이렇게 좀 거기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다음 주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한 40분 하고 한 10분 기도하면은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을 그렇게 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렇게 설교 못했던 전혜건 목사보다 이제 또 현장을 생생하게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돌아온 우리 수연 우리 자매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로막고 내가 또 그리고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각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약의 성전이 아버지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 생활하는데 절대로 필요함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연구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이 신약 성전이 더 온전해지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아버지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물이 차고 또 아버지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며 생명을 살리는,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씀과 기도 다 아버지 하며 중요한 시간이요 아버지 하며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주님의 거룩한 선제물이 되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하며 주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되게 해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더 신령한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이 자리가 더 아버지 하며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아버지 하며 영육 간의 근간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자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